네, 할렐루야. 오늘 8월 30일 더리버 처치 주일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찬양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는 영원토록 너를 알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너를 알리라. 처음부터 불러갈게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내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내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네,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합니다.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니 가장 귀한 아멘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길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난 위에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 되신 주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예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니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찬양하길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나 위에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잠시만요.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그렇습니다 주님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낭만하여 넘쳐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쳐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쳐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쳐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아멘. 그렇습니다.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쳐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여기 운행하시네. 아멘. 나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여기 운행하시네. 아멘. 나 경배해. 경배합니다.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그는 큰 길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큰 길 만드시는 주, 하시는 주, 그 나의 하나님. 고백합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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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You are here, looking.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waymaker, miracle,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Oh, you are waymaker, miracle,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그는 큰 길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게요. 큰 길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아멘. 약속 지키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저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의 예배를 위해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로서 확장되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어떠한 공식에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식에 따라 예배가 되기를 위해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시겠습니다. 9월 5일 예정되어 있는 개척 감사 예배를 위해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1년간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에 감사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1년간 예배했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 주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예배당이 협력되고 우리가 모임할 수 있는 자리가 협력되고 그러한 매일매일 가운데 하나님의 만나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한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개척감사 예배가 되기를 위해 마음을 모으길 원합니다. 9월 5일 드려질 개척감사 예배를 두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예민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국 교회가 생명에 초점을 맞추고 생명을 위해 활동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들어가 있는 힘을 빼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분명하게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더욱더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개인과의 교제가 더욱더 뜨거워지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더 하나님 믿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고 창조하신 인간의 본래를 받아들이며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높고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의 더 리버처치 예배를 세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당연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당연하지 않게 여기도록 우리의 마음을, 초신과 같은 마음을 우리 마음 깊숙이 간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상식으로 계산될 수 없으며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공식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공식을 따르는 이 예배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들을 성령님을 통하여 가르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더 리버처치 예배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생명책에 적혀진 우리의 천국 가족들을 이 선교적 교회를 통하여서 발견되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으로 열심으로 교회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기쁨으로 봉사로 힘쓸 수 있도록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9월 5일 우리가 이렇게 힘써 모였던 그 1년을 개척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대면하지 못하고 비대면 그런 예배를 드리길 원하는데,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또한 그 모든 일정 가운데 아버지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랬던 우리의 마음들이 개척 감사 예배로서 정말 마음으로써 올려드릴 수 있는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을 회상하게 하시옵시고 그동안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감사로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를 찬양했던 국가가 이제 더 이상 아버지를 찬양하지 않고 아버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이념과 자신의 그 모든 방향성들을 교회에 끌고 와 주님 거기에서 전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그런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것들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생명의 초점을 맞추고 아버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아버지의 복음을 위해, 아버지 생명을 위해 살릴 수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모이길 힘쓰는 것이 단순히 모이는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아버지의 힘과 능력이 아버지 그 공동체 가운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기수 전도사님 입술 위에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기름을 허락하사 우리 듣는 성도님들의 귀를 열어주사 지혜로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사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그 길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전적으로 다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네, 할렐루야.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아주 행복한 주일 아침이죠. 우리 비디오를 잠깐 켜주시고요.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있어도 너무나도 보고 싶습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있어도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너무 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특별히 또 김혜정 선교사님 함께 자리해 주셨고요. 또 지금 미네하고 같이 예배드리던 분이 아까 계셨는데 새로운 분입니다. 새로운 분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광고 먼저 좀 하도록 하죠. 첫 번째는 우리 9월 5일 날 더 리버 처치 개척 1주년 감사 예배가 이제 돌아오는 주 토요일 오후 3시 반에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전면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예배 부장님 중심으로 해서 준비가 이제 계속해서 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주중에 그래서 조금 더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서 준비하는 데 조금 더 초점을 맞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저희 더 리버 처치 우리 북한 선교 관련해서 우리 파송 선교사님으로 스테반 집사님을 저희가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스테반 집사님은 잘 아시겠지만은 약 10년 정도 탈북 구출 사역을 하신 분이시고요. 이제 그분과 저희가 2013년부터 연결이 되어서 지금까지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스테반 집사님을 더 리버 처치 1호 파송 선교사님으로 모시게 됐다는 것을 교회적 차원에서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립니다. 네, 세 번째로는요, 저희 새벽 예배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순종함으로 저희가 따르고 있는데요. 몸 관리 잘 하시고 영혼 관리 잘 하셔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흰옷 입은 무리 안에서 행복하게 하늘 가족으로 만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그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동력을 잘 장착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일을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일을 하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저희 C 선교동역회 그리고 더 리버처치의 정체성은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를 굳이 제자와 차별을 두고 저희는 구별을 두고 이제 운동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자는 말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다. 뭐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지키려는 사람이다가 되겠죠. 항상 우리가 지키지 못할 때가 이제 많으니까요. 결과적으로. 그러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다. 제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다. 혹은 지키려는 사람이다 라고 구분합니다. 선교사는 누구입니까? 선교사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제자화를 진행하는 사람이다. 제자 개인적 차원에서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맺는 것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삶의 목적이자 방향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선교사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제자화를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셨던 것처럼 아멘, 나도 그에게 다가가고 아멘, 예수님이 나에게 복음으로 오신 것처럼 나도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최후 유언이자 명령을 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유언을 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배가 되는 데까지 아멘, 예수님의 제자화를 부탁하는 경지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을 바로 선교사가 하는 일이다.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에서 선교사로 전환되는 장면이 나오면서 우리가 어떤 삶이 제자의 삶이고 어떤 삶이 선교사의 삶인가에 대한 분명한 구분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자로 살아가고 계셨다면 그 차원을 넘어서는 예수님적으로 교회적으로 선교사적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가 위기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의 여러 책임, 사회적 책임을 바로 교회에 초점이 맞춰지는 분위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향한 사회의 지탄 여론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을 바라보는 교회 내부의 여론도 굉장히 분열 양상을 띠고 있으면서 내외적으로 교회가 지금 금이 가고 있고 내외적으로 교회가 혼란 시기를 겪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정한 교회로서 또 진정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을 분명하게 주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한국교회가 위기라고는 하지만 오히려 이 위기 속에서 진짜 빛, 진짜 소금은 드러나는 법이며 그러한 사람들, 찐 선교사요 교회들이 우리가 되어서 이 상황 속에서도 빛 대신 예수님의 빛을 그대로 비춰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21장 말씀의 1절 이하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라고도 불리고 디베리아 호수라고도 불리는 호수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던 7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이 제자들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로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고기를 가득 잡을 수 있도록 하셨고 손수 아침 조반 아침을 차려주셔서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식사 교제의 친교를 나누시고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일련의 대화를 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장면이 바로
제자로부터 선교사로서의 지위가 전환되는 장면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경 설명을 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곁에 있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그가 하시는 일을 보조하고 그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곧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실 예수님, 즉 곁에 계신 육신의 예수님이 없이 활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는 승천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사이의 대화에서 바로 선교사가 되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제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인용하여서 우리가 제자의 삶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였는데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의 배경과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제자들의 삶을 통틀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세 가지로 나눴지만 또 두 가지로 큰 다른 면으로 좀 나눠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가며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며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특히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을 쫓아간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죠. 왜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며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며 믿는다라는 내용은 이러한 스토리가 있는 것이죠. 제자라고 해서 모두가 다 성공적인 신앙생활, 예수님 순종 생활을 한 것은 당연히 아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떠했습니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부탁하셨을 때,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었을 그 당시에 제자들은 잊지 않았죠. 무슨 얘기예요?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믿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사와 은혜와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을 때, 그리고 나에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무언가가 있었을 때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우리가 곰곰이 좀 묵상해 보기를 원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부활 승천하기 바로 직전의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미 예수님과 3년 이상의 시간을 이 제자, 특히 수지자 베드로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3년 이상을 따르던 제자와 스승 사이인데 스승을 사랑하는가?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이죠. 굉장히 새삼스러워 보이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두에도 방금 나눴지만 이 제자가 어떤 사람을 살았는가를 곰곰이 묵상해보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제자 시몬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물을 버려두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박히는 그 순간에는 뭐예요? 예수님도 버려두고 떠났던 제자였던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에 믿지 못했던 제자들입니다. 또 어떤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미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파송을 명하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을 하신 상황이에요. 부활 승천하기 직전이니까 이 모든 일은 다 일어난 상황이죠. 그런데 이들은 어떠했습니까?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예요? 이 제자, 수제자
베드로는 나서서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로 가는 것입니다. 이 제자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세상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의해서 세상으로 가라는 명령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오히려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고, 아무런 열매가 없는, 고기를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이러한 상태 가운데 처해진 것이죠. 그들이 가야 할 곳,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갖고 엉뚱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지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에게 뭔가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에게 뭔가 가시적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뭔가 주시지 않으면 바로 뭐예요? 세상으로 가버리는 연약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며 믿는 사람을 우리가 제자라고 했는데, 이것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방향이 있는 거니까요. 예수님을 믿으며 따라간다라고 하는 방향이 있는 건데 긍정적인 의미로 평가할 수 있죠. 그러나 부정적으로 보자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나에게 뭔가를 주셔야 그것을 따라가면서 믿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와 뭔가 함께 하신 듯한 느낌이 들어야 내가 한 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면 그러한 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며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 의미에서 예수님이 한 걸음을 옮기시면 나도 그제서야 한 걸음을 옮기며 믿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두 번째로 제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며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아직 몰라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나타나셔도 믿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죠. 그러니 원래 인생에 처해진 방향대로 사망의 방향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는 곧 죽게 되겠구나. 나는 이렇게 그저 고기나 잡으면서 다시 살아가게 되겠구나. 한낮의 한여름밤의 꿈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베드로는 말이죠. 예수님 왜냐면 없어졌기 때문에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다라는 소식을 이 사도 요한이 전해 주니까 바로 뭐예요? 옷을 벗고 있다가 옷을 두른 후에 어디로 뛰어내렸다고요? 바다로 뛰어내렸다. 고기를 잡고 있는 뱃속에서 옷을 입고 바다를 뛰어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마만큼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어느마만큼 예수님이 갈망하고 갈급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제자들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너무 필요하고 예수님이 너무 갈급해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누리면서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었죠. 이 제자는, 이 베드로는 특별히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었기에 항상 함께 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순전히 나 때문이고 자기 자신의 필요 때문이었죠. 많은 크리스천들이, 많은 다음 세대들이 여기에 머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우리도 그러한 상태 가운데 머물 때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늘 함께 하는 것이 갈급하고 갈망이 되어져요. 그러나 그 동기는 순전히 나 때문이고 순전히 나 자신의 필요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길래 늘 머물러 있으면서 예수님과 사랑하는 거예요. 늘 거기에 머물러 있으려 하면서 예수님과 사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한 상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경지가 깊던지 회개의 물을 깊이 파던지 그래서 어떤 통찰의 메시지가 높던지 다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살아갔을 때 주어지는 현상이고 열매에 불과해요. 그러나 나는 이대로가 좋사오니 라고 하는 이 포인트가 바로 이 제자들의 상태인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늘 준비되어 있고 훈련되어 있고 삶의 틀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다는 것을 듣고서 바로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며 사랑했던 시간을 그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아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제자에게, 그러한 베드로에게,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유언을 남기십니다. 무엇을 남기신다고요? 유언을 남기십니다. 이 유언을 남기시면서 이 유언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사랑을 너에게 가르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은 바로 뭐예요? 나처럼 나를 전해라. 뭐라고요? 나처럼 나를 전해라.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선교사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자기 신앙 수준의 개인적 차원의 필요만을 항상 그 울타리로 쳐놓고 누군가와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수님을 따라가며 믿는 것도 자발적인 것이고 또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것도 내 마음에서 막 끌어올라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죠. 자,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전혀 제자의 삶과는 좀 차이가 있는 삶이죠. 그것은 어떤 삶이냐? 바로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선교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선교사는 예수님을 따라하며 전하는 사람이다. 뭐라고요? 예수님을 따라하며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전에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당연히 믿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사랑하셨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조금 다른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1호 선교사로서 이 땅에 파송받으며 오셨을 때 그리고 사역하신 모든 내용의 프로세스를 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선교 프로세스는 이러한 것이었어요. 첫 번째는 가서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처럼 전하게 한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요하게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그런 제자화를 진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선교 프로세스는 이틀 안에서 진행됐어요. 먼저는 가서 부르셨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사랑을 나누셨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적 차원에서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에게 유언으로 제시하는 것처럼 뭐예요? 나처럼 전하게 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교의 프로세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부름을 받은 선교사로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신다라고 했을 때 이 땅에서 행하신 프로세스를 우리도 장착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선교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라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라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전에 제자가 된 사람, 베드로나 아니면 사도 요한이나 다른 제자들, 7 제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가며 믿던지 한 발짝 이렇게 믿던지 아니면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사랑하는 그러한 어떤 사랑에 대한 갈망, 갈급함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누리면서 충만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던지 그런 개인적 차원에서의 예수님과 사랑을 누리고 있던 그러한 제자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선교사가 되고 있는지 그 선교사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특징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18절 말씀을 읽으면 먼저 제자가 된 사람이 선교사가 되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장착되는 특징이 있으니 첫 번째로 그것이 비자발성입니다.
비자발성. 뭐라고요? 비자발성.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그냥 제자 정도에서 머무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격렬한 반항이 있습니다. 격렬한 대립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시고 그 콜링에 응한 사람,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하면서, 예수님을 따라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바로 뭐예요? 비자발성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 어디를 살펴봐도 베드로가 원해서 그런다는 말은 전혀 없고 오히려 네가 젊어서는 너의 자발성에 의해서 너의 자원성에 의해서 그것을 결정하고 나아갔지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다. 어린아이 때는 내가 너를 그렇게 돌보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네가 나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 즉 비자발적으로 너와 상관없이, 너의 상태와 상관없이, 너의 마음과 상관없이, 너의 생각과 상관없이, 너의 계획과 상관없이, 너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너의 결정권이 전혀 미치지 않는 그 영역에서 네가 비자발적으로 오직 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비자발적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자에서 선교사 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이 부분이 훈련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누가 훈련시켜줘요?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훈련시켜줍니까? 아니면 어떤 선교단체에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켜줘요? 물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뭐예요? 하나님과 너 자신과의 관계 안에서. 아멘. 야곱과 하나님의 씨름을 통해서 야곱이 축복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안에서 이 비자발적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내가 나 자신의 생각을 꺾고 내 자신의 마음을 꺾고 내 상태를 꺾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함으로써 뭐예요? 이 비자발적인 주의 말씀에 따르는 것. 이 특징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선교사 되는 첫 번째 과정에 있어서 특징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의 어지러운 한국교회의 상황과 이 사회의 현안 속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간다, 교회로서 살아간다, 성령의 전으로서 살아간다, 선교사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필요한 특징으로서 이 비자발적인 주의 음성이 들렸을 때 아멘, 그것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계획과 예측과 우리의 모든 눈앞에 보이는 계산들을 꺾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자발성이 여러분 가운데 자연스럽게 호흡처럼 느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제자가 된 사람이 선교사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나타난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죽기까지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 다음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18절 말씀은 그러니까 뭐예요? 내용적으로 보면 원하지 않았던 것뿐만 아니라 바로 뭐예요?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내 팔을 벌린다는 얘기는 십자가에 달린다는 얘기입니다. 팔을 벌려서 원하지 않은 것으로 데려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데 이건 무슨 의미냐면 19절 말씀에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던 첫 번째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기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리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한 측면에서의 지금 나를 따르라와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기 직전에
최후의 유언을 지금 주시는 내용으로서의 이 나를 따르라는 전혀 차원이 무게가 다른 것이죠. 앞에 있어서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그렇게 만들어내겠다고. 그런데 그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용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울로 따자면 추를 여기다 촥 놔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죽기까지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유언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나를 따르라. 즉 죽기까지 나를 따르라. 제자가 된 사람은 예수님이 한 발짝 옮기시면 그것에 따라가면서 믿어요. 그것도 믿는 삶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뒤의 경지, 그 다음 단계에 우리가 이르게 되면 뭐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너무 좋고, 예수님이 나의 어떠한 상황 속, 희노애락 속에서도 늘 나와 나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셔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위기가 닥치게 되면 베드로가 뭐예요? 베드로 그 배에서 뛰어내렸던 것처럼 다급해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나쁘다라고 하는 얘기, 필요 없다는 얘기는 당연히 아니고요. 개인의 필요와 그러한 채워짐에 포커스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받은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찔끔찔끔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랑이 흘러나오는 이런 삶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뒤의 단계로서 뭐라고 말씀해요? 비자발적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죽기까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너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너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와 함께 하면서 사랑을 누리게 한 초점이 어디 있느냐? 너는 거기에 머물고자 하지만 그것이 아니다. 초점이 어디 있느냐? 바로 뭐예요? 나처럼 나를 전하게 하려고. 비자발적이고 죽기까지 전하게 하려고. 누구처럼? 나처럼. 예수님처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떠한 영혼을 섬기고 계세요? 어떠한 영혼을 제자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교회에서 역할을 맡고 계세요? 아니면 어떤 직장에서의 어떤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비자발적인 건 그것이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구나라는 예측이 들면 상관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아멘. 이 세상에 파송을 받은 선교사로서 아멘. 비자발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죽기까지 그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 승천하시 직전에 남겨주신 말씀이고 베드로에게 남겨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제자가 된 사람이 선교사로 되는 과정에 있어서 세 번째 특징은 오직 순종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은요, 오해하면 안 되죠. 네 맘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떤 말씀이냐면 베드로가 억울한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그 이전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20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죠.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태평스럽게 마치 아기가 예수님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보였겠죠.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나는 이런 말씀을 받았는데 저 사람은 굉장히 아무튼 부르심이 평안해 보여. 뭐 이런 식의 비교가 일어나는 거죠. 이 사도 요한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 사도 요한을 보고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21절에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뭐예요? 이 지금 예수님께서 22절 말씀을 하게 되신 것에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순종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방해 요소는 우리의 연약한 말만 끊임없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직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비자발성을 주시면 비자발성적인 그리고 죽기까지의 레벨에 지금 오직 순종의 말씀을 주시는 것에 집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비자발성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죽기까지의 자세로 몰두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오직 순종함을 하는 것이 아니면 반드시 틈이 발생되고 반드시 사단의 밥이 됩니다. 그것은 열매로도 알 수 있게 되고요. 본인의 행동, 표정, 말, 마음 그 모든 것으로도 스스로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순종함으로 해야 돼. 오직 순종함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22절 말씀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생각, 네 계획, 네 예측, 네 비교, 네 시선, 네 어떤 것보다도 내가 너에게 말한 그것을 너는 따르라. 내가 너에게 부른 그 부름에 따르라. 내가 너에게 인도한 공동체에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선교사로서 교회로서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은 어떤 삶인가요? 바로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의 삶은 사실은 예수님의 일을 한다라고는 보기가 좀 어려워요. 물론 우리가 이전 그 주일 예배 때 말씀에 하나님의 일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진짜로 구속 역사를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은 그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였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일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 나눈 것이죠. 예수님이 믿은 우리입니다.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한 걸음 옮기시면 거기에 따르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보여주고 경험시켜 주시고 아니면 우리의 내적인 확신을 주셔서 한 걸음 옮겨서 그걸 믿는다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뭐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간구할 때 공급하시는 또 하나님, 생각하지 못한 걸 은혜로 보시는 하나님, 그것이 너무 좋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사랑을 더 불타오르게 해서 하나님을 막 예수님을 더 찾게 막 돼요. 막 사랑으로 충만해지죠. 근데 위기 상황이 닥쳐요. 근데 예수님 앞에 뭐예요? 사랑을 갈구하는 데서만 항상 그쳐버리는 거예요. 내 개인적 차원의 문제에 대해서만 그렇게 갈급해지고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나는 말이죠. 그런데 그 제자의 단계를 넘어서서 선교사가 되라라고 한 건 뭐예요? 나처럼 나의 일을 하라.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일을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가서 부르고 함께하며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전하는 것, 즉 비자발적으로 죽기까지 오직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제자화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15절에서 17절 사이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행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가서 함께하고 가서 부르고 함께하며 사랑하고 나처럼 전하게 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너의 제자의 상태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나처럼 나를 전해야 된다라고. 방법적으로는 가서 우리가 관계하면서 그에게 다가가죠. 부르죠. 그를 부르죠. 예수님 베드로 부르신 것처럼. 또 함께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나누죠. 공동체로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나처럼 나를 전하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요한복음 15장 21장 15절에서 17절 사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너희가 선교사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21장 말씀도 그렇고요. 마태복음 28장 말씀도 그렇고 다 뭐예요? 그 각 권의 끝자락에 있는 말씀이고요.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입니다. 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에게 다가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들과 함께하며 복음을 나눌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너희가 거기서 그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데까지 대가를 치르라는 거예요. 비자발적으로 죽기까지 오직 순종함으로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일을 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합시다. 우리가 이 어지러운 시대와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일을 하여서 여전히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 앞에 보여드립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자고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우리의 삶을 보고 그래서 진정한 교회의 삶은 이러한 삶이구나. 진정한 움직이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자고요. 우리가 그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빛으로 계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예전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며 믿는 차원에서 예전에는 예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차원에 있었지만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비자발적이고 죽기까지 오직 순종함으로 표대를 향해서만 나아가는 그러한 선교사로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고 제자화하자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하게 되고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최후 유언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이 숙축되며 그 과정 속에서 복음적 통일의 날이 이르를 수 있도록 우리와 같은 교회된 사람들이 더더욱 많이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바로 우리의 선교적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선교사로서의 삶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선교사의 삶으로 예수님의 일을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기도할 때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믿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사랑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님께서 나에게 최후 명령하시고 묘원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따라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가서 그들의 복음을 관계하고 함께하면서 복음을 나누면서 삶을 나누며 사랑하고 나처럼 전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나의 비자발적인 것이 오더라도 죽기까지의 것이 오더라도 오직 순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따라가며 믿으며 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과 함께하며 사랑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차원까지 나아가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삼으시면서 그 12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120문들을 통해서 하나님, 각 지역의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하나님, 그 공동체의 파송을 말미암아 선교사, 또 선교사를 통해 공동체가 세워진 말미암아 하나님, 이 나라 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선교사여 교회로서의 부르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라하며 예수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하면서 전하는데 초점을 맞추게 되는 우리의 선교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방향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완악한 마음과 고집과 아집과 우리의 모든 계산과 예측을 모두 녹여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서 이 모든 인도하심들이 있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보혜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원한 통치자 주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땅의 소산을 주시고 그 중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일부를 되돌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재정이 사용되는 곳마다 예수님을 따라가며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따라하며 전하는 사람들이 배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 개인적 차원에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취하게 하시고 그 방향대로 우리를 맞추며 비자발적이라 할지라도 죽기까지라 할지라도 오직 순종함이 요구될지라 할지라도 그것에 응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교회로 선교사로 부르셨사오니 이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영역 안에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더 리버 처치 주일 예배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두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리버처치 주일배를 모두 하셨다. 식사 맞게 하시고요. 곧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부장님 나오셔서 광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시 30분에 다시 준에서 모여서 2부 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혜정 선교사님이나 또 다른 분들도 오셔도 괜찮아요. 시간 괜찮으면. 예, 안녕. 아, 제 목소리 잘 안 들렸나요? 예, 안녕. 들렸습니다. 나 못 들었어. 예, 안녕. 야, 최영수 선도